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될 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이 몇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를 막 부르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현대어 성경이 이 표제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그 시편에 등장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이거 참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은혜로운 시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도 보면 이 시편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있고, 찬송가 433장도 이 시편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산이 어떤 산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시편 기자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이고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산들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해석은, 이 성도가 어떤 산을 바라보든 관계없이 지금 이 성도는 정말 인생의 높은 산이 사방을 막고 있으므로 도무지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없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태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산이 바로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앞에 탁 막힌 산,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정말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절을 보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아주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도움의 손길도 생각을 해봤겠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는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끄떡이지 않고,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도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꾸 땅만 바라보면서 둘러싸인 산만 바라보면 상대해야 될 적들이 너무나 많고 낙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이런 표현이죠. 저는 오늘 주일이지만 동시에 또 설날 명절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오늘 시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눈을 들어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신, 참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 주님의 백성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정말 간단한 표현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고 남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바다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자주 들에 있는 풀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나 자신이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풀과 같은 존재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들풀도 돌보셔서 푸릇푸릇 자라게 하십니다. 그 들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표현인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설날 명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좋은 훈련의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의 얄팍한 수단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도무지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안에,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예수님 보배가 계시기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맞으면서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의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숨이 막히도록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의 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설날 명절 기간에 온 가족이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바라봄으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지키신다. 이 시편 121편에는 지키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구절이 8절로 되어 있죠. 시편 121편이. 그런데 이 8절로 된 시편 121편 가운데 무려 6번이나 지킨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부드러운 보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꺼풀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셰므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눈꺼풀이 눈을 쫙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확 날라오면 눈꺼풀이 바로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쇼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주 부드럽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소메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몇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이 지킨다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지키냐?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 그대로 우리네 인생길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바라보느냐, 인간이나 혹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다윗도 시편 25편 15절에서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앞에 그물을 가지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심해서 땅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물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맡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 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빈틈없이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니까 내 실력으로, 내 모든 수단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베테랑 운전기사도 졸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든 아이 곁에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도 않으시고 부주의하지도 않으시면서 택한 백성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구름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밤에는 광야의 냉기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낮이든 밤이든 혹은 사방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걸어가면서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듯이 지켜주실 때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참된 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 7절, 8절에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삼중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내 영혼을, 너의 출입을. 이것은 내가 존재하는 한 내 모든 행하는 영역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설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정말 설날 명절을 잘 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주실 것이고, 영속적으로 보호해주실 것이고, 구체적인 보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설날 명절에 그 하나님, 주의 깊게 보편적으로, 영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으면서 동시에 설날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에는 경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찾아온 모든 문제들도 이번 설날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